1절 말씀에 보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랏 왕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아다림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정탐의 길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정탐의 길인가? 이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갔다는 거죠. 바로 그 길로 또다시 그들이 왔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하지만은 모세의 간구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잘못에 대한 징벌은 받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고도 이걸 징계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의 세태가 그러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이 자꾸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생각은 더 심해지는 거죠. 잘못을 행하고도 잘못에 대해서 누가 책망하거나 지적을 하면 싫어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상하게. 왜 그렇게 했어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처음에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뭘 하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아요. 왜? 그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 가진 사람들, 특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징벌하지 않아요. 물론 개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판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러한데 별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들어가 봐야 또 금방 나오잖아요. 들어가야 바로 나옵니다.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징벌이 아닌 거죠. 잘못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지 이게 고쳐지는데 징벌을 받지 않으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생각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데 잘못에 대한 징벌을 싫어해요. 지적하는 것도 싫어해요. 또 자녀들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렇게 본을 보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잘못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딱 습관이 배기고 사상이 딱 고착이 되어버리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악화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고치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러한가? 징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했으면 끝이지 왜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 죽게 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많고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면서 그 소리를 또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런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책망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나를 친다 그러면 세상에 치기는 뭘 쳐요.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치질 않아요. 징벌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징벌이 없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으시는 자녀가 없다 했습니다. 징벌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아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끝났다는 소리죠. 왜? 간섭 안 하시니까. 징벌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니까 그냥. 그래 마음대로 살아라. 징벌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음을 지적하고 회개해야 해야 되는데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적하면은 싫어하고 회개하라 하면 싫어하고 이러한 것이 고차가 되어서 이제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떠합니까?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게 복인가? 복이 아닙니다. 잘못하고도 잘못에 대한 지적도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에 징계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실제는 아무도 상관 안 하잖아요.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불쌍한 줄 모르고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말씀이 좀 빛났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었기 때문에 멸하려고 하다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이라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40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긍휼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님의 그 징계라든가 그 환난이라든가 고통 이것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재앙을 내리면 사람이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 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긍휼의 은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처음에 이 부모들이 바로 이곳을 통하여서 아라랏 길로 이 아다림 길로 갔을 때는 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39절로 4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슬퍼하며 그랬습니다. 크게 슬퍼하여 그랬습니다. 크게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러고 반대로 행동합니다. 희한하잖아요. 내일 돌이켜 내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여 내일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돌이켜서 광야로 가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크게 슬퍼하면서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크게 슬퍼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뭐 한 것 같은데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정신 차렸으면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꾸 행동하죠. 결국은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오늘 본문에는 아닷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쫓겨가서 이들의 조상이죠. 쫓겨서 호르마까지 물려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자세한 이야기는 신명기 1장 40절로 4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수치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 왔더니 이전 세대에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42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때에 조상들이 당했던 그 일이 그대로 반복되어져 왔을 때 오늘 나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모습을 보면은 반복되는 게 많아요, 자꾸만. 왜 반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도 점점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자라기를 원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자라야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그들을 단련하시는 거죠. 시험을 치르신다는 말이죠.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발해 가다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확 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단계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단계적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자랐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는 그 시험까지 통과했습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범사에 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더 넘치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단계마다 그 고비마다 내게 오는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는 소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세대, 부모 세대가 바로 이 장소에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행동하다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왜?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올라갔다가 쫓겨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아랏 사람이 먼저 오는 거예요. 달라 보이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42번째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이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또 만났을 때에 앞 세대가 만났던 그 일이 내게 똑같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즉 하나님께서 응답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랏 사람들, 아랏 사람의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이전에 조상들이, 그 부모들이 쫓겨 내려왔던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시죠.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고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언제 어디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모든 것을 이루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제목을 봤죠? 제목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이 소리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언약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과는 달리 언약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아랏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다 멸하겠다. 이 다 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이 여리고성은 내게 온전히 바치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바쳐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손대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멸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아간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됐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한데 어떻게 기도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다 멸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깔보임을 당한 이스라엘은 화가 났습니다. 왜? 이전 부모들이 이곳에서 당한 일을 그들은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이기게 해주시면 다 멸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이 아랏 왕도 바로 이들을 깔보고 이렇게 행동한 거죠.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왜 이스라엘이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왜 아랏 왕이 먼저 와서 싸움을 걸고 있어요? 옛날에 38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 거죠. 그때도 이 사람들이 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쫓아내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수백 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도 그 사울 왕이 되기 직전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놀라운 일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어가면서 후손들에게 이어가면서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랏 왕도 그러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를 낸 것도 바로 그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부모, 그런데 이 후대의 사람들은 이전 부모 세대들과 달랐습니다. 이전 부모 세대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반대로만 행동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합니다. 하라고 하면 또 안 합니다. 듣지 않고 거역합니다. 거리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깔보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거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같이 싸우고 듭니다가 괜히 어쨌든 싸우면은 나는 혹 살아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나는데 안 죽을 리가 있습니까? 다 고통을 당하고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됐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게 믿음인가? 아닌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이 넘기심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허락해서 이 아랏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었다는 것이죠.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멸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은 그들 이스라엘에게 넘기심으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여 소원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더라.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즉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쉽게 말해서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데 아람 왕이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싸움을 걸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억울한 일이 생겼지만은, 생각지 못했던 두려운 일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즉 환난이 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이 결국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까 결국은 그것이 다 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보내주셨는데 다른 것은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내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요.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 거죠.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들의 믿음대로 눈이 떠여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되라. 믿은 대로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딸을 위해서 간구하면서요.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준든지 마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하시며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 딸이 깨끗하게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시때때로 이러한 문제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내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다시금 그 일이 또 다시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다시 반복되어 올 때는 이전보다 더 강하여집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요즘 그런 소리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만 처음에 놀라면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들의 조상, 그 부모들은 쳐들어갔다가 쫓겨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땠어요? 그들이 먼저 쳐들어옵니다. 달라졌죠? 더 강하여졌습니다. 더 강하여졌습니다. 이들이 오늘 이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했으면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겁니다. 모든 일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제대로 받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올 때 싫어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지금 한 단계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와서 고비가 와서 나라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치르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허락함을 간구하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모든 것을 극복해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곳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또다시 돌아가겠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좋지 못한 소문도 많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떤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위에서 또 끊임없이 대포를 쏘고 미사일 날리고 야단합니다. 또 그것을 보면 또 미국의 또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겁을 줍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다반사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즐겁고 행복하며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하는 이 기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이어질 때 이 험악한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고 불행이 가득 찬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이사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비록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함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고 거역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또다시 저희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 긍휼의 은총을 입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걸어놓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때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그 교훈을 믿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손에 넘기시는 기적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가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